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사람 중에 대부분이 술을 마십니다. 대부분. 부끄럽지만 우리 집안에 장로님들도 술을 예사로 마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교회 다니면 술 안 마신다. 예수 믿으면 술 끊는다가 공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어도 술 마실 수 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술 마시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상관 있는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교리적 술 사랑자들이 있어요.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과 술 마시는 것은 성경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은 다 성경을 잘못 본 셈이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진짜 논해봐야 될, 깊이 따져 물어야 될 문제. 술 취하지 않은 것. 제가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근거인데 술 취하지 말라. 안 취할 때까지 먹으면 된다. 과연 그러면 술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생? 없습니다. 반드시 취합니다. 또 술 취하신 게 뭐냐? 기준이 뭐냐 했더니 누구는 알딸딸하고 누구는 시비 붙을 때고 누구는 필름 끊길 때고 다 다르다 그랬죠. 이게 제가 중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2007년도에. 그때 제가 중고등부 가르칠 때였거든요. 술 취한 게 뭔지 말해볼 사람 했더니 애들이 3명이 손들었어요. 한 명씩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알딸딸, 시비 붙을 때, 필름 끊길 때 이랬어요. 근데 이게 톨스토이가 쓴 작은 마귀인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도시락을 훔쳐갔더니 이 농사꾼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타락시킬까 하다가 부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뭐 있을까요? 마귀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주인님 많이 남았는데 이걸로 술이나 만듭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같이 나눠 마십시다. 그러자. 그러고 술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대빵마귀를 데리고 왔어요. 자, 성공했습니다. 타락을 시켰습니다. 어디 보자. 딱 갔더니 술 파티가 일어났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붙더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좋죠 그때는. 그래서 야, 너 저기다 여우피를 섞었냐? 아닙니다. 그냥 곡식만 좀 많이 줬을 뿐입니다. 좀 있으니까 서로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너 저기다 늑대피를 섞었냐? 아닙니다. 그냥 남는 곡식으로 술 좀 만들어 했을 뿐입니다.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것들이요. 오만 다 토하고 자빠지고 그냥 널브러졌고 짐승같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저기다가 돼지피 섞었냐 그랬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나는 좀 곡식 좀 많이 나서 술 한 잔 만들어 마시게 했을 뿐입니다. 이랬어요. 애들만 똑같은 거예요. 알딸딸, 시비, 피름 끓이겠다. 여우, 늑대, 돼지. 와, 제가 그 소설을 그 전에 읽었던가 그래가지고 애들 말 듣고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까? 옛날에 저기 러시아 사람하고 지금 한국에 요즘 현대 그것도 어른하고 애하고 어찌 그리 일치할까? 자, 여러분 신학교 와서 그런 교리로 술 사랑자 혹은 술 허용자들 물어봤어요. 술 취한 게 뭐냐 했더니 한 명도 대답 못했어요. 기준이 없어요. 답도 가지지 못하면서 안 취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진짜요? 사다리 하나 들지 아니하고 집으로 올라가겠다. 여기서부터 저까지 계곡에 줄 하나 던지지 않고 그냥 뛰어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어지는 말씀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그랬죠. 이 뒷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소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읽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지 말라. 뒤에 뭐가 붙어요? 방탕한 것이 붙었죠. 그럼 술 취하지 말라는 소극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으로 읽은 만큼 뒤에 성령 충만도 소극적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을 적극적으로 일가된 만큼 앞에 술 취하지 말라도 매우 적극적으로 일가되는 거예요. 술 취함의 반대가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래요. 우리 뭐 행동으로 동작으로 보더라도 소극적으로 뭐 주면 좋고 이래갖고 됩니까? 기는 뭐 대충 중얼중얼갖고 됩니까? 어린 반푸더치 넘는 이야기죠. 아니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성령 충만해 지금? 이러는데, 아니 이 추운 날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도 저는 아직 성령 충만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 술 취하지 말라는 그렇게 이만큼 힘쓰고 이만큼 생각하고 그래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야, 성경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거 뭐냐면 악이 있기 전에 악의 예비 단계, 준비 단계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형법에도요, 예비 음모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착수를 해가지고 성공했냐 못했냐, 기수냐 미수냐를 가리기도 전에 준비 단계부터 벌어난다는 거예요. 준비 단계부터. 그런데 술을 마시면 얼마나 많은 악의 준비 단계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나오던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이 술 마실 때 준비가 됩니다. 특히 말들은 준비가 아니라 그냥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더러운 말들은 나와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방탕과 거짓과 음행이 술 마시면서부터 시작되고 술 마시는 순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도 예수 믿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읽어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경건과 거룩은 최고로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이해되는데 술에는 그렇게 관대하고 넓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근데 꼭 술 마시면서 교회까지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술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술 마셔도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사람들은요,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술 마시면 실제를 봐보세요. 실제를. 누가 교양 있게 마시고 적당히 마시고 몸을 추우니까 약간 데필 정도로 마시고 그러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악을 행할 각오라고 마시고 속이려고 마시고 음행하려고 마시고 불량한 생각을 가지고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보라는 게 뭐냐면 술이 이끌어가는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술이 이끌어가는 방향. 술 마시지 않았을 때를 중립이라고 한번 일단 계산합시다. 중립이라고. 자동차 중립기어 놓고 전진기어 있고 후진기어 있죠. 술 마시면 기어가 어디로 갑니까? 선으로 움직이는 기어가 작동합니까? 악으로 움직이는 기어가 작동합니까? 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애들이 말한 것처럼 공통적인 결과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이 마음이요,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지 하여튼 괴롭습니다. 개인적으로 괴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란 족속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예? 이 인류라고 뭐 대단하게 막 부르는데 말이지, 이 인간이, 이 사람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진짜 타락이 뭔지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는 건지 보세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빛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은 진짜 거의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발언이에요. 똑같은 발언. 술이 이끄는 방향성을 뭐라고요? 진실로 이끈가요? 거짓말로 이끈가요? 훨씬 거짓말로 많이 합니다. 말로만 그런가요? 술 취했을 때 슬쩍 지갑 빼가죠. 열쇠 빼가죠. 계산서 조작하죠. 서류 조작하고 도장 찍게 만들죠. 술은 부정직과 음란과 게으름으로 이끌지 정직, 성결, 부지런함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술 취하고 밥 가려고 하면 소 맡겨보세요.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이거 엉망진창 만들어 놔버려. 음주운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차 없을 때는 자전거도 많이 사고 났거든요. 저도 그 피해자입니다. 우리 집에 그 알코올 중독이었던 작은아버지 있죠. 옛날에 4살 때인가 제가 작은아버지 그때 삼촌 부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지금 애기들처럼 그렇게 막 잘 따라다니고 저 목마다 태워주시고 뭐 4살 때 제가 처음 배운 노래가 군가예요. 군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예? 뭐 아동용어가 아니고. 근데요. 옛날에 짐바라고 자전거 있어요. 뒤에 짐 많이 싣는 거 있죠. 청과 작업 같은 데 쓰는 거. 아이 하여튼 뭐 태워가지고 모내기하고 논뚝 이렇게 가다가 술이 취해가지고요. 자빠졌는데 자기는 질퍽질퍽한 논 바다에 떨어지고 나는 논 가에 길이 있죠. 논 두렁이에 떨어졌고 나는 돌에 떨어졌다니까요. 네? 본인은 술 취하고 그대로 뻗어갖고 있고 자기가 물대 가지고 지금 논 바닥이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이 조그만 애 나는요. 돌로 길을 만들어 그 위에 떨어졌다니까요. 이렇게. 뇌지탕 걸려 안 죽은 게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 소시적이 정말 괴로운 인생 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그때 죽었을 거예요. 또. 둘 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술 때문에. 질서 잡힘과 깨어있음은 술과 멀어질수록 온전해집니다. 술에 가까울수록 혼란과 무질서와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눈동자가 어떻게 해요? 벌써 풀려버리죠. 잠언 23장에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마심직도 하고 그 말이잖아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세요. 보암직한데 볼 것이 아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마침내 여기를 사람 처음에는 모르죠. 대기하고 있는 거를 물라고 대기하고 있는 거를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 취한 사람 중에 욕 잘합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해요. 안 아프니까.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하고 남의 집에서 들어가 오줌 싸보니까 재밌거든요. 뭐라 하면 술 취해가지고요. 혹시 그리고 내일 또 술 취하고 남의 집에 띵대었고 여보 하고 모른 척 이런 변태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 할 것입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 잘 봐보세요. 설교하다가 악한 자와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연기로 보여줄 때 있죠. 그러면서 욕을 할 때 있죠. 욕을 할 때 있죠. 연기에 필요하니까 듣기 불편하죠. 불편해요. 편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직 그 세계에서 못 나와가지고 그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욕을 들으면 얼마나 더 불편할까요? 아니면 덜 불편할까요? 훨씬 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세계를 흉내내는 욕하고 그 세계에 있다가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하는 욕하고 아직 그 세계에 실제로 있는 사람이 같은 욕이지만 할 때 뉘앙스하고 말에서 나오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뭔 의미인지 아시죠? 살벌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죠. 가끔 말할 때. 쌍놈 새끼 확 그냥 목을 다 죽여버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제가 이 말 자체는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연기를 하지만은 연기인데 제가 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죠.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처럼 들리지 않아도 말 자체가 험악하니까 불편하거든요. 우리 롯이 말입니다. 그 선한 심령이 소돔 사람도 괴로운 것처럼 요 정도도 괴로워요. 근데 진짜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까 그 욕을 그들의 어감으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섬뜩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지만 옛 길을 못 벗어났냐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납니다. 목사지가 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도 알아요. 들으면 말투 딱 들으면 알아요. 아직 그 마음이 저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그 마음에 우리 입냄새인 것처럼 마음 냄새가 달라요. 목소리에서 완전 달라요.
아직 저쪽 냄새를 갖고 있는데 제가 뭐 하나님께 뭐 새 사람이 되었고 아니 얼씨다. 아니에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데 마귀 냄새가 나는데 말로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뭐 주님이었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 우리가 술은 마셔도 다른 나쁜 짓은 안 해. 술만 마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근데 술은 안 마시지만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술 안 마시니까 의인치 않은 놈들도 얼마나 많은지 교회 다니는 놈들이 다 그래. 그렇게 말도 해. 이거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또 다른 류의 외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는 것이 비교해서 우리가 그래도 더 낫다 그러면 되냐? 그거 아닙니다. 좀 이따 그 이유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룩을 원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나는 누구보다 덜 나쁘니까 걔만큼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랬지 바리새인 안 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판하려면 훨씬 깨끗해야죠. 종이 한 장 차이를 가지고 나는 걔보다 나으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예? 저는요 수학 2문제 컨닝했고요. 저는 영어 1문제 컨닝했어요. 과목이 다르고 저는 1문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 술 한 잔으로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친해지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도 하고 등등 술 마시는 것에 좋은 예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여우 보셨죠? 처음에는 그래요. 시작은 그래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 예의를 갖추죠. 우리 보통 모를 때 예의를 갖추어서 한 잔씩 먹는 몇 번의 술은 사뭇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잘 모르는 사이에 예의를 갖추고 근데 아주 친한 사이에 오히려 가까워져서 부담 없이 그냥 마셔버리는 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술로 얻은 신뢰가 많을까요? 술로 잃은 신뢰가 더 많을까요? 네.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요 술 좋아하는 놈 결국에 어떻게 해요? 집에 와갖고는 식구들한테 안 믿는다 그래요.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술 그래갖고 다니는 놈, 술 퍼마시는 돈 다 쓴 놈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마실 때는 서로 친구만 있어. 예? 영일만 친구가 막 노래 불러가면서 예? 그런데 막상 친구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 도움이 필요하다. 고민 좀 해볼게. 생각보다 다른데 집에 와가지고는 친구 집안에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 술고래한테 돈 빌리면 큰일 나. 이 말 바로 나오잖아요. 신뢰가 어디 있어요? 신뢰가. 술로 잃은 사랑이 술로 얻은 사랑보다 훨씬 많습니다. 취중 진담, 술 취해서 한 계약은 여러분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취중 진담이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저는 술 취해서 찔렀어요. 술 취해서 저는 기억이 없어요. 사람 죽여놓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명정 상태라고요. 정신이 이런 상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는 법들도 있어요. 네가 술 취하면 이런 습관이 있는 줄 알고 술 취해서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술 취해서 한 행동은 정상적인 술 안 취해서 하는 행동하고 같이 값을 매겨주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술 취해서 하겠다, 말하겠다. 아니죠.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나중에 와서 뭐래요. 똑같은 술 취해서 한 이야기인데. 나 기억이 안 나. 난데도 일부러 안 난다 그래요. 술 핑계 대죠. 이게 술의 책임을 술에 떠넘기는 것이 술 취함이거든요. 근데 취중 진담이라고 마시고 싶으면 좋게 그냥 마시고 싶다 할 것이지. 그런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술 주정뱅이가 술 마시고 길 가다가 교회 가봐가지고 왠지 끌려. 예, 진짜 성령이 끌어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 겨울 때는 술 취해 와도 괜찮아요. 오케이 받아줘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떤 이야기 하죠? 교회 다녀도 술이 필요해. 이런 인간들한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도 진짜 예수를 믿고 2번, 3번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술 마시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꼭 해야 할 말은 맑은 정신으로 해야죠. 주님 앞에 신앙 고백도 맨날 술 핑계 대고 하려니까 나 용기가 없어서 술이야 좀 마셔야 주님 사랑이가 나와요. 그런 사랑 하지 마세요. 네. 맑고 깨끗하고 낭낭한 본인이 살면서 제일 깨끗한 마음 제일 좋은 목소리로 해야죠.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장 안수 위임을 받고 아마 그 다음 제사장과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처음에 말씀 안 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주신 말씀. 그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3가지 목적이 나와 있어요. 죽음을 면하라. 그 자체로 제사장이 거룩한 몸에 술을 들이붓는다는 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술 마시고 분별이 되냐? 안 됩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게 2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을 갖고 갔다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한 불을 집어야 되는데 마음이 망령돼. 좀 틀려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불인가 하고 싶었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다른 불을 갖고 간 거죠. 이 2가지 중에 어떤 게 속했던 간에 여기 하나님 경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도 대표로 무너뜨린 격이 되어버렸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내가 가르칠 건데 너희를 통하여 가르칠 건데 알딸딸 해가지고 율법이에요.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뭐 되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꼭 저 사람 같은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제사장도 제2계명이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래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지키셔 이랬어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혀꼬부라진 소로 말하는 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유도하는 다른 행위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 첫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2번째, 3번째 이유가 그들의 직무 수행하고 술 취한 게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거룩과 성결은 술 취함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첫 번째 하나님이 술 취함을 죽음의 이유라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술 많이 마십니다. 얼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그 직전까지 간 사람 봤어요. 그리고 TV도 나오잖아요. 혹시나 해서 문 열어봤더니 술 마시고 죽어있더라. 술 마시다 갑니다. 뇌가 정지돼 버립니다. 술 독이라고 하죠. 술 기운을 몸이 못 이겨요. 지가 이기지도 못할 술을 마시면 간이 죽어버리고 뇌가 죽어버리고 심장이 죽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뭐 간경화 걸리고 뭐 간암 걸리고 이거는 진짜 기회를 주신 거고 그렇지 않고 술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딱 꼬꾸라지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로 죽고 술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숨만 쉴 뿐이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정지 딱 눌러놓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숨만 쉬는 걸로 살아있음이지 살아있음에 움직임이 없어요. 정지 상태. 그리고 정상적으로 산다면 누리고 맛볼 좋은 일들이 많은데 술 때문에 오히려 그 일들이 불가능해지고 고통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술을 즐기면서 예수를 믿겠다.
나는 진짜 술을 즐기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무슨 용기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가 용기 있다면 난 더 큰 용기를 말할 수 있어요. 술을 즐기면서 당신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중간 단계 없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진짜 이번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한 방에 시소를 이렇게 넓게 뛰는 것처럼 술 취함과 그 반대 것을 얘기해 주면서 얼마나 저기 멀어져야 되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예수를 수시며 믿어도 성령 충만하라는 이야기를 아까 우리 고백했지 자신 있게 말 못하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 술 취하지 말라. 예. 그거보다는 이게 좀 더 낫습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없어요. 그런 뭐 비교 이런 거 없어요. 딱 정반대밖에 없습니다. 일의 성질이나 모양이나 결과로도 중간 단계 이런 거 없어요. 완전 반대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취해라. 여러분 오순절에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냐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대비가 잘 가르쳐줍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그 제자들 그 정도를 지금 막 얘기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리고 나온 열매들을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게 그건데 술 퍼마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뭐 빛의 자녀들이고 말이 됩니까? 외치기만. 여러분 우리 손 들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집사님은 빛의 자녀입니다. 장난합니까 지금? 성령 충만함을 무시한다면 술 마셔도 된다고 말해도 돼요. 물론 그 책임은 본인이 지고. 논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논리는. 자기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무시하는지 이제 표를 내고자 한다면 술 마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하면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순절에 기도하던 제자들이 서로 친해지려고 술 마셨습니까? 단합하려고 기도하기 전에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6월절에 예수 피하고 세상 피를 섞으려고 집에 있는 누룩을 그렇게 찾아내고 다 버렸던가요? 예수 피를 가치 있게 받으려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엘리가 말입니다. 좀 모자란 제사장이긴 하죠. 그러나 그가 그래서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지만 한나에게 한 가르침 그 자체는 정확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술 취해 와서 기도하느냐. 독주를 끊으라. 나답과 아비가 왜 죽었는가? 벨사살 왕이 왜 하룻밤을 못 넘길 큰 죄를 지었게 되는가? 그 하룻밤을 못 넘길 큰 죄가 뭐냐 이 말이죠. 술 때문이에요. 술. 하나님을 마음을 여기는 마음이 술로 표현이 일어나 버렸어요.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 갖고 오라. 네? 술 마시려고 우리가 더러운 일에 거룩한 걸 판다니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이 앞절들에 나온 말씀 보면 빛으로 살라, 주의 뜻을 분별한 지 있는 자가 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어떻게 술을 가미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술 취해서는요 잇따라도 뺏길 수밖에 없는 것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셨습니다.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번체 그렇지만 그의 행위나 생각이나 언어에나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또 함께한다고 주장한다면 술을 끊어야 됩니다. 술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또 술부터 끊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경험하고자 한다면 술 취함의 경험은 이제 완전 버려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면 이 속을요 술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성령께 완전 내려서 성령이여 내 속을 붙잡으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성경 히브리적 표현을 하면 뭐래요? 내가 그대를 네 손에 넘겨주었나니 이랬어요. 내 속을 성령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성령과 술, 여러분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예, 성령과 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대비가 오늘 18절입니다. 어디 중간에 뭔가를 끼워넣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께 복종해야 합니다. 주시겠다는 성령의 임재 약속. 지금 충만함을 입으라 했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주시겠다는 그 성령의 충만함. 말씀 말합니다. 받으라. 받으라. 원하여 달라 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적극적으로 취하라. 성령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야 되고 아름다운 형식과 아름다운 알맹이가 같이 있듯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술이라는 도구와 함께하지 않고 술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섞지 아니하고 술의 성질, 성령의 성질 완전히 다르고 술 담는 그릇, 성령을 담는 내 마음의 그릇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로 붙어 있어서도 안 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힘을 써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닮게만 적합한 모양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향한 사모함만 갖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 우리 삶에 성령이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히브리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넘겨준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삭에게 넘겨준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성령께만 넘겨드립니다. 절대로 술이 우리를 관여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이 술을 오라 하고 끌어당기는 일도 없게 하옵소서. 술과는 단절되고 성령과는 영원한 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